합니다. 옥중서신 네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앳빌골몬. 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앳빌골몬. 네, 앳은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앳빌골 모는 뭘까요? 빌레몬서. 맞습니다. 그래서 앳빌골몬 요 네 개의 성경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네 권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지역은요 원래 크레니데스라는 지역이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금 얘기하시니까 벌써 좋아하시는데요.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누구라도 탐내는 지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점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제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필리포스 2세라고 했잖아요. 필리포스 2세니까 그 지역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 왕,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왕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알렉산더 대왕. 네, 좀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지금 말씀드렸던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가 당시에 그 지역은요,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들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동, 뭐 저기 오정동, 이렇게 이런 동네들,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태가 바로 그 고린도 도시국가의 개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하나로 그리스 동맹이라는 연합으로 묶은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 2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제국은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동맹을 연합을 하면서 저기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좀 무찔러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필리포스 2세의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제국이 어디냐면 헬라 제국. 헬라가 바로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이 필리포스 2세가 빌립보를 연합하고 그리스 전체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동맹으로 연합을 하면서 그 시초를 닦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 제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시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그런 서신들을 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빌립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 이 지리적인 배경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항상 여러분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역사를 쭉 알아야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시편은 그 역사 가운데 시편으로 노래한 거고요. 선지서들은 그 속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구약의 선지서들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 한 권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들에게 중간중간 편지를 쓴 내용이 뭐 사도 바울이 쓰기도 하고요, 뭐 야고보 사도도 쓰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중간중간에 편지 쓴 것들이 서신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편지들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 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지역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빌립보 지역에 전도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친절한 목사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간의 내용, 그게 사도행전 16장인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조금 작기도 하지만 제가 나중에 좀 큰 지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중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있죠. 거기서 화살표가 중간 왼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1번, 2번 이렇게 나눠진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전도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 안디옥이라는 중간에 동그라미 지역에서 원래는 아시아라는 지역, 1번 부분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 지역이 어디냐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 저 지도를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조금 더 잘 보이시죠? 네, 1번 아시아, 2번 무시아, 3번 중간에 있는 곳이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드로아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바다라는 거는 대충 아시겠죠? 이 바다가, 저 바다가 어디냐면 지중해 바다예요. 저 밑에 보시면은 뭐 지금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쪽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그럼 그리스 아테네 하시면은 굉장히 푸른 바다 뭐 그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지도상의 왼쪽에 보시면은 빌립보라고 4번 그려져 있는 그 바로 왼쪽에 마케도니아라고 글씨가 써져 있죠. 저 지역 전체를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오더니 우리에게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보게 된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럽 지역인데 저쪽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뭐 이쪽 저쪽 막으시고 드로아라는 곳에 갔더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4번 저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사람의 뜻을 세워서 그 길로 인도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걸까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이 길이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비두니아가 아니다, 무시아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민감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서를 이렇게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전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 오가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다면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선한 일을 했고 귀신 쫓은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제 화들짝 놀랐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어. 죄수가 다 도망갔겠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갈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잘 풀려야 되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빌립보 지역에 있었거든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기간은요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루디아라는 사람, 또 간수라는 그 두 가정이 변화받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는 놀라운 그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거든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중간에 쓴 서신이 빌립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언제 행복감을 느끼세요?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죠? 아름다운 어떤 지역에 여행 갔을 때, 이런 때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 기쁘세요? 찬양할 때 우리 시온 임마누엘 찬양대 역시 찬양할 때 기쁘죠. 너무 우리 홀리하신 분들이라 제가 되게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찔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은 언제 기쁠까요? 그러면 우리 홀리하신 분들 말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면 좀 행복하겠죠. 갑자기 막 떡상해요. 막 빨간불이 막 내가 투자한 집값이 막 올라요. 아파트가 막 1억이었는데 2억 3억이 됐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나한테 돈 주어진 거 없거든요. 그냥 숫자만 올라간 거예요. 돈 안 받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내 자녀가 성적이 막 올랐어. 기분 좋겠죠? 네. 취업을 좋은 데를 했어. 기분 좋겠죠? 이직을 했어요. 사업장이 막 돈을 많이 벌어. 기분 좋겠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홀리하신 분들 말고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이럴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기쁜 일이 일어나세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이 매일같이 나와. 그러려니 한데요. 매일같이 아름다운 그런 풍경에 있다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매일같이 아름다운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무뎌지지 않을까요? 좀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겹살을 구울 때 제일 맛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삼겹살 구워 드시면 삼겹살 좋아하시죠? 언제가 제일 맛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잘 익었을 때, 그렇죠? 네,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순간은 삼겹살이 열심히 이렇게 이 소리 아시죠? 이렇게 삼겹살을 잘 구워서 쌈에 싸서 초점 먹는 그 순간. 네, 마늘도 쌓고 상추도 넣고 쌈장도 넣어서 딱 넣었는데 딱 그 상추쌈에 그 삼겹살에 초점 먹는 그 순간, 제일 맛있게 먹는 순간 아닐까요? 근데요, 그 한 쌈, 두 쌈, 세 쌈, 10쌈 먹고 100쌈을 먹었는데 아직도 먹을 쌈이 너무 남았어요. 누군가는 다 먹어야 돼요. 그 맛있는 쌈을 남은 거를 누군가 계속 먹어야 된대요. 그럼 배가 부른데 먹는 그 삼겹살이 맛있어요? 지겹고 벌집 같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그것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겠죠. 네. 근데 그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그 기쁘고 행복한 그 감정들이 점점 반감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 세상의 행복감들은요,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 주는 기쁨의 대부분이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 세상의 유혹들은요,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짜 기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 자신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지켜야 될 진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신앙의 본질로 삼을 때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서론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려야 될 기쁨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쁨.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너 앞으로 오늘부터 내 종이야.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네, 별로 안 좋죠? 네. 종이라는 거는요, 자유가 전혀 없는 존재가 종이죠. 뭐 지금은 이제 종이라는 신분이 없지만 이 빌립보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요, 종의 신분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모든 것들이 박탈되고 주인에게 모든 소유가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요, 종이라는 단어는 다 싫어하지만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데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은요 굉장히 포장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행복한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종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을 아까도 잠깐 언제 기쁘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은 성공했을 때, 그렇죠? 인기를 많이 얻었던가 권력을 많이 얻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그 겨우 돈 벌고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돈과 권력과 인기를 누려봤던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솔로몬이요, 그 많은 돈을 벌어보고 명예와 인기를 얻어봤을 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성공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헛됨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안개, 연기, 수증기,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가 헤벨, 헛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안개, 연기, 수증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보셨잖아요. 돈 많이 있다가 뭐 했는지 어디다 쓴지 모르겠는데 그냥 월급 받았는데 일주일 안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카드값 메꾸고 뭐 하다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명예, 인기, 건강, 뭐 행복,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라져버리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갈아 넣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고 또 기도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질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것, 세상의 종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냐, 어느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 굉장히 포장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져봤던 사람들, 솔로몬,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들이다. 진짜 기쁨,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 바보들, 뭐 그 교회가 좋다고 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고 우리 찬양대는 식사 못 하신 분도 계시죠? 식사도 못 해가면서 찬양 연습하고 남아서 연습하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말했잖아요.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래잖아요.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좀 세상의 일을 거기서 좀 성공해 보겠다 막 도망 다녔었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쓰임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역을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삼아 주셨구나. 이게 그냥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추수감사절 11월 달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가 본질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요, 확신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요,
끝까지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주신 씨앗들이 있어요. 씨앗들. 그 씨앗은요, 씨앗을 보시면,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씨앗이요 나중에 요만한 씨앗인데, 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줄기가 나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근데 그 씨앗만 보면요, 참 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씨앗이 진짜 생명이 있는 씨앗일까? 제가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온 게 있는데요, 겨자 씨앗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성지순례 그 강의할 때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씨앗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 오래된 씨앗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물로 주신 분 중에 그 씨앗을 실제로 심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지났어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났어요. 뭐예요?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네. 그 씨앗에요, 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하니까 씨앗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씨앗에 보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가슴 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씨앗들을 다 심겨 주셨습니다. 어떤 씨앗인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근데 내가 심겨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준 그 씨앗을, 내가 이 씨앗을 내가 하나님을 심겨주셨는데 이게 자라긴 할까? 의심할 수 있겠죠. 씨앗 상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준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고요, 싹이 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겨줬고요, 어떤 사역의, 어떤 사명의 씨앗을 심겨주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씨앗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 주고 양분을 주고 관심을 쏟아 주어야 그 씨앗이 자라나고 중간에 썩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씨앗들, 사명의 씨앗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심고 자라나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씨앗만, 싹만 딱 올라오는데 이거 금방 죽을 거야,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그 씨앗이 자라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요, 심겨놨을 때 어떤 새가 날라와서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 싹이 났는데 중간에 어떤 벌레나 곤충들이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 싹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들이요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씨앗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만 하려면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본질, 확신의 기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보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내용도요,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기도 수첩이 너무 거창해 보이시면 그냥 핸드폰에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그냥 메모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어떤 건지 잊어먹고 까먹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 안 하시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고 기도의 여유가 생기면 주변에 우리 성도들, 우리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구역 식구들, 우리 이번 주에도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냥 기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혹은 기도 메모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기도가 조금 이제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남을 때, 좀 여유 있을 때, 바쁘지 않을 때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내가 받아놓은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뭐 거창하게 기도할 거 없고요, 그 기도 제목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어디가 불편한데 좀 낫게 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중보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 기도 응답의 그 맛을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 늘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럼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제목들 모여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1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10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고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본질, 정말로 중보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본질로 승부해야 될 줄 믿는데요, 첫 번째 본질은요,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겨주신 그 씨앗, 그 착한 일은요,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보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